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 몇 주간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다면은 변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말씀에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표에 서 있는지 곰곰이 살펴보는 것부터 그 변화는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냐라는 어떤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점검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와 누림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달아가는 단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어떤 계속 조금씩 체험을 해나가는 단계들.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의 단계, 두 번째 은혜와 누림의 단계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단계, 그게 바로 제자의 단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원하시는데 그 과정들을 그냥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점검하기 편하게 구원과 은혜와 제자의 단계.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표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우리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우리가 그 교과 과정이 있잖아요. 초등교육부터 중등, 고등, 대학 교육까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들인데 이 변화의 관점에서 이 영적인 시간표는 자연스럽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 그 상처에 대한 부분들, 참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은 가장 유익한 그 순서 중에 가장 유익한 순서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똑같이 또 반복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욕심을 가지고 있냐, 이 질문을 서론에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변화를 막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변화를 막는 것, 어떤 면에서 더디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고 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바로 이 제자의 삶이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은 오케이, 인정. 거기까지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은 혹시나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우리의 계획들이 다 망가질까 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것 같은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일단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것으로 완전히 올인하지 못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 가지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거겠죠. 이렇게 살면은 내가 정말로 바라는 나의 것을 못하고 또 내 몸과 내 삶을 왠지 망가뜨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하여금 올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닙니까?
내 수중에서 사라질 그 모든 계획들,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 내가 진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그 선택들을 결국에는 하지 못하게 될까 봐 그게 주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히 대학생 때 얼마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야, 의미 있는 삶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어떤 직간접적으로 비판적으로든 무비판적으로든 다 받아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삶을 이렇게 되면은 살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럼 내 인생은 너무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너무 우울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저만 했습니까? 여러분들 전혀 안 한 그 얼굴을 갖고 있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이게 진짜로 우리의 변화를 주저하게 만들고 머물게 만드는 어떤 한 가지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변화를 위해서, 실제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매번 우리가 정말로 내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행동들, 방법들, 여러분들 이해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특정한 행동과 방법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 될까? 내가 기도를 매번 5분씩 하면 될까? 내가 기도 수업을 이때까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기도 수업을 시작하면 될까? 어떤 특정한 행동이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에 주저하는 내 모습들을 여기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의 솔직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거 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될 거야. 근데 이 특정한 행동을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는 특정한 사람이길 바란다고 지난 시간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죠. 우리가 특정한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전인격적으로 어떤 나만의 묵상의 방법들의 스킬이 막 날카롭게 다듬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뭔가가 잘 되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고 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접근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주구장창 방법이 필요하고 특정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살아있는 사람을 만날 때 매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서 똑같은 말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규한테 가가지고 인규야 밥 먹었어? 먹었어? 안녕? 하고 가. 또 점심 때 갖고 인규야 밥 먹었어? 먹었어? 안녕? 똑같은 말을 한 달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문처럼 하나님 어떤 인규랑 교제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어쩔 때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해 볼 수 있고 지금 인규의 삶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항상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상태,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중요한 도전들이 시작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좀 돌아봤어요. 저를 혹시 그 내 사역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특정한 그런 행동들을 하도록 부추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고요. 진짜 변화가 내면에서 막 일어나는 건데 혹시 외부의 어떤 것들만 조금씩 건드리다가 내가 멈추지는 않았나? 막 펑펑 울지는 않았는데 정말 회개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변화와 진짜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전달했지? 제 지난 교육자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이게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저와 모두 이 모든 것들을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다 깨부수고 진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실제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질문해야 될 질문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조금 그것을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우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예배를 어디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 앞에서 이 예배라는 것은 진짜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 거기에 대한 중요성들을 오늘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은 거의 그런 이야기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들이 주로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이 조금 독특해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다가 제자들이 여기 왔어요. 예수님한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이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양식을 가지고 와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랍비여, 예수님 보고 랍비여 잡수소서. 이 랍비라는 것은 그때 당시 굉장히 극존칭의 말입니다. 잡수소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독특해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뭐라 했냐면은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완전 동문서답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우리가 안 갖다 줬는데 누가 갖다 줬나? 했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진짜 동문서답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이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고 봐요. 무엇이냐?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대학부 모임 했을 때 라면을 끓여줬거든요. 라면을 끓여줬는데 제가 딱 라면 끓여서 이제 갖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양식은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뭐 이래요. 제가 그럼 라면을 어떻게 하겠어요? 엎어버리겠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먹을 것을 막 갖다 주는데 제가 갑자기 이런 신령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전부터 조금 느낌이 왔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피곤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 의미, 무엇이 나의 양식이 되는가, 이 부분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양식이 되냐.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고 온전한 자로 장성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힘이. 그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나의 양식이 됩니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나의 양식은 무엇이냐? 내가 어디서, 다른 말로 하면 어디서 최고로 힘을 얻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몸이 좀 이상한 게 그 보신탕 같은 거를 먹으면은 바로 즉각 반응이 와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뭐 두근두근 뛰어요. 저는 이 반응 때문에 힘이 막 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혼자서 막 먹으러 가고 그래요. 반응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먹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먹은 적도 있고, 부산에 살 때는 집에 버스 타러 가기 전에 기력이 쇠약해질까 봐 캐리어 끌고 혼자서 가가지고 먹고 가고 그랬어요. 혹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게 반응이 와서 제가 그래요. 홍삼도 그래요. 제가 홍삼을 그 하루에 짜 먹는 게 있거든요. 그거 먹고 나잖아요. 그날 컨디션이 좀 달라요. 이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보양식을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에게 힘이 나는 양식,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육신의 음식을 갖고 왔는데 굳이 거기다 대고 왜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길 바랬을까? 실제로 제자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그 양식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양식은 34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행하며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예수님이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그 뭐냐면은 우리 삶에 정말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온전히 달려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회복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양식은 뭐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 우리가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왜 힘이 없냐? 왜 힘이 없냐? 그것은 자꾸만 선택에 있어서 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 선택에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근데 이 선택에 있어서 자꾸만 내가 그 합리화에 빠지고 자꾸만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힘이 나겠어요? 힘이? 진짜 변화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사명, 소명, 거기에 따른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여러분들 힘이 안 나겠냐 이거예요. 우리 삶에 이게 없어서 그렇잖아요. 이 힘이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크게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크게 고민과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그 선택이 그 사람을 구원을 이루게 만드는 거라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라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의 뜻이 그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면,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보세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합니까? 삶에서 그 거룩함이 여러분들 묻어나오고 있습니까?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들만의 비밀이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기도와 그 속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알 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또 나와 있어요. 5장, 너무 옆으로 길게 썼나?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 조그만한 문제와 사건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놓고 기도 속에서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서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이 이것을 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실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갖은 이유와 핑계와 여러 가지로 자꾸만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것들. A를 선택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B를 선택하잖아요. 우리는 A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알지만 결국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게 나의 양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목표,
이 목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이룬다는 말, 완성하는 이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가치와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제가 처음에 면허 딸 때 그 경험했다니까요. 우리 대학보다 면허 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면허를 제가 여기 부임해서 땄거든요. 이제 막 5년 차 됐는데 이제 처음에 딸 때 이 앞에 차만 보게 된다니까요. 앞에 차만. 그래서 이 앞차가 멈추냐 서냐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앞차가 멈추면은 급 브레이크 밟고 출발하면 급 출발하고. 그래서 이게 뒤에 타는 사람들이 죽을 맛인 거예요. 제 차에 타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서서히 지나다 보면은 이제 신호를 보게 돼요. 신호. 그 신호가 처음부터 신호는 보죠. 신호가 이제 첫 번째 신호를 보게 된다면 그 다음엔 두 번째, 세 번째 신호를 보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신호가 바뀔 것 같으면 지금부터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앞차 간격 보면서. 이게 운전을 하는 어떤 시야들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운전을 지금 엑셀을 밟아야 될 때냐,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냐. 어떤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의 시야가 거기에 고정되어 있고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냐에 따라서 그 완급을 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셨다는 말은 새로운 목표를 줬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표. 이전에 세상에서 원하는 그 그림에 짜맞춰진 그 그림을 내가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지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새로운 목표. 그것은 다 내가 채워줄게. 다 채워줄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가벼운 짐이야. 나는 네 무거운 짐 지었어. 진짜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봐. 그러면 너에게 진짜 힘이 있을 거야.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 한번 네 온 삶을 들여봐봐. 그러면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또 많은 신앙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토록 무기력한 이유는 여기에 두 가지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 진짜로 답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지울게요. 이 부분들 가지고 여러분들 34절에 방금 이야기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 이야기를 덧붙여요. 뭘 덧붙이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계속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갈등과 또 갈등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고 자꾸만 시간표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준비 안 됐습니까? 여러분들처럼 훈련받은 사람들은 또 없을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너희의 눈을 들어. 오늘 제목이죠.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겨우 이른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아니야. 지금 이미 추수할 때가 됐어. 너희 눈을 들어봐봐. 밭을 봐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만 서론적인 갈등에 있기 때문에 이 눈이 자꾸만 우리가 거리를 재고 기간을 재고 저 멀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너희의 눈을 들어라. 이 말은 죄송합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거 신약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눈을 들어라는 건 너희 눈을 떠라. 눈을 떠라라는 의미예요. 너희의 영적인 눈을 떠라. 이 눈이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을 보라.
이 밭을 보다는 게 그냥 봐봐가 아니라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응시해라라고, 응시해라. 대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라라고 됐어. 한번 봐봐. 너희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밭을 응시해봐. 주의 깊게 살펴봐봐. 그쵸? 우리가 이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 현장이 뭡니까? 첫 번째는 나 아닙니까? 나의 마음밭. 여러분들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눈을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의 현 상태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봐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기경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시작되고 있습니까? 밭을 보아라. 나를 정말로 제대로 봐라. 아니 소경이 빛에 대해서 오묘한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소경이 빛을 설명하는 교수가 돼서 이 무지개에 대한 미묘한 차이들 말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행히 소경이 아니야. 눈을 떴어. 근데 그 빛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사실인지 아직 그것을 풍성히 느끼지 못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그 구원의 길 속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에 머물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나중에 처음에는 우리가 만약에 눈을 감고 있다면은 눈을 뜨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눈을 뜬 상태에서는 멋진 것을 바라보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요. 멋진 것을 바라보고 싶어요. 놀라운 광경들을 바라보고 싶고,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두산 천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섭다니까요. 이게 탄시에 그 천지가 안 들어와 가지고 무서운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눈을 떴다면 멋진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구원의 길 열심히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눈을 뜨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하나하나 땅을 파듯이 여러분들 한번 기경을 해보세요. 그 속에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그 풍성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구원의 길을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게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게 도대체 무엇인지, 선지자 됐다는 게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선지자가 됐지? 여기에 대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파가는 거예요. 밭을 보아라.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넉 달 후, 5달 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다. 지금이야. 그리고 나와 관련된 뭐 있죠? 나의 만남, 나의 가정 현장.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리고 나의 전문성, 그리고 나의 대학 현장.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먼 훗날에 어떤 날에 추수해야 될 것처럼. 근데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지금이 추수할 때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묵상을 해보세요. 이 관련된 현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전도 캠프를 시작하죠. 주보에 보면은 실어져 있어요. 스케줄이 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전도 캠프가 어느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게 정답이 아니야. 이 틀 따라가세요. 어떤 게 정답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그 단계들을 제시할 거예요. 이 단계들이.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들 목표가 아닌 거 알죠?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살아나고 자라나고,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한 영혼의 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이유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정말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기회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들로 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이 있다. 약속하신 기쁨이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하면은 고난이 없을 거야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를 하면은 이 과정 중에는 반드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만사가 형통하고 막 번창하고 그런 건 없을 수도 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있는 거고. 학업의 두각을 나타내고 막 새로운 능력이 막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어떤 것들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겪지 못했던 그 기쁨이 있을 거다. 기쁨이 있어요. 저 단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기쁨들을 겪게 될 것이다. 이거는 꼭 약속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갈망, 새로운 가치로 나아갈 때 내가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그 두근거림. 여기에 있어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우리 막 그렇게 표현하죠. 하얗게 막 태운다. 하얗게 태웠어. 내 모든 것을 다 태워도 아깝지 않을 정말로 중요한 그 기쁨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진짜 알고 싶지 않으세요? 어느 것을 해도 만족이 없는데 우리 인생이 다 그러잖아요. 어느 것을 해도 처음에만 반짝이지 그거 한 넉 달 해보세요. 3달 해보세요. 여러분들 막 놀러 가는 거 막 처음에 막 대학 문화 들어가면은 야 이런 술집이 있었어? 막 이런 대단한 곳이 있었어? 야 음악이 이렇게 세게 나와? 막 사람들 막 환장하네. 다 처음에는 새롭죠. 근데 그거를 몇 날 며칠 가보세요. 매일 가보세요. 잠도 안 자고 가보세요. 환멸을 느껴요. 환멸을. 저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만족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게 만들도록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시편 126편 5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36절 한번 봐보세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이거 예수님이에요. 거두는 자 우리예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제자의 삶을 살면은 막 우울하고 막 냉담하고 막 언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나, 막 가시밭길을 걸어갈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즐거움이 있다.
그 영원한 기쁨이 있다. 약속하신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따로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꺼내면 필요하게 될 것 같은 여러분들의 선택들 있잖아요. 선택지들. 이거 선택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시달릴 때 하나씩 꺼내봐야 될 그 선택지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선택지들 언젠가 꺼내봐야지. 근데 그거 다 버려도 돼요.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오히려 내가 숨겨놨던 내 차선책들, 선택들 그게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제발 영적인 눈을 떠서 너희의 밭을 응시해라. 네 자신부터 응시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본당에 가면은 기도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보 뒷면을 살펴보면은 예비 캠프로 해서 전도 훈련이 있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 신청서가 있어요. 본당에 가면은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그 은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모여서 캠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밭을 지금 점검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시금 내 밭부터 살피면서 내 만남, 가정업, 현장까지 다 살펴서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친절하게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전도 훈련 그리고 기도회까지. 그리고 우리 본 캠프 쭉 보면은 현장 캠프,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있어질 그 캠프, 관계 전도도 되고 현장에서 전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미뤄왔던 그 사람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께 하나의 미션을 더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랑 너무 멀어져 버린 친구들 한 명씩 이 대학부에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그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 한 명씩을 또 새롭게 미션을 조금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 전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의 전도도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스케줄의 응답들을 하나씩 여러분들 것만의 응답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합심으로 기도하길 바랄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그 밭을 제대로 진단하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을 제대로 응시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